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폭군과 압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잔혹함에 몸서리치고 그 아래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삶에 눈물 짓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한 권의 책으로 쓰인다면 아마 그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폭군이 먼 나라의 왕이나 과거의 독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폭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한 편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빛을 나누는 것은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깊은 묵상의 시간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죄의 족쇄 아래 신음하며 반란을 꿈꾸기 시작하는 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맛본 적이 없기에 쇠사슬의 무게가 익숙하고 감옥의 벽이 안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새장 속에서 태어난 새가 창공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죄의 쇠사슬을 마치 원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속박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 칭하며 방종과 쾌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슬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유의 노랫소리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자유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상태에 불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편하게만 느껴졌던 족쇄가 발목을 조여오고 익숙했던 어둠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꿀처럼 달콤했던 죄의 잔에서 쓴맛이 느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도 같았던 세상의 쾌락이 더 이상 영혼을 채워주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야. 나에게는 더 고귀한 무언가가 필요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더 나은 것을 향한 막연한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바로 이때 그 영혼의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그러했듯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창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일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신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 그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명확한 문장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자비인지 은혜인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저는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그는 더 이상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무언가 해야만 함을 느낍니다. 술에 취해 살던 습관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입에 붙었던 욕설과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옛 습관 때문에 몇 주고 몇 달이고 씨름하지만 결국 그 적을 이겨냅니다. 양심을 찌르던 부정한 상업 관행들, 또 다른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쳤던 사사 바락처럼 그의 원수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시온산의 평안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분 말입니다. 아직 뿌리는 피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내 안의 죄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 때로는 이 싸움에서 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분. 용기를 내십시오. 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당신의 모습이 될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죄와 전쟁을 벌여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많은 죄악된 습관들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외적인 도덕성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폐주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 했던 것처럼 그는 외칩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죄를 향한 성향 자체를 이겨내야 한다. 이 죄, 저 죄를 쫓아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뿌리까지 파고들지 않는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죽이는 대신 그저 정복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도덕주의에 불과할 뿐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쫓아낸 원수는 언젠가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컵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게 닦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그릇을 받아야 합니다. 무덤에 흰 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왕 노릇하던 그곳에 생명이 왕 노릇해야 합니다. 바락이여, 일어나라. 당신은 술 취함의 시스라를 물리쳤고 죄의 군대를 쫓아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흘린 피가 땅을 적시고 그가 완전히 짓밟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 죄인이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완전히 승리하고 죄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는 한때 자신의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죄를 익사시키려 했고 유혹을 멀리하여 죄를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욕망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팔다리를 묶어 감옥에 가두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죄라는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삼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습관들을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큰 죄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나도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이라 여기며 싸움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세 번째 그림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엘의 장막문이 아니라 한 무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고 부패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영혼에게 외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당신이 안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죽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관자놀이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죄인이여, 당신이 두려워하던 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통한의 눈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서 당신의 죄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작년에 하늘을 떠다니다 비를 뿌리고 사라진 구름처럼 당신의 죄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시는 당신을 고소할 수 없도록 죽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2만 년을 더 산다 해도 단 하나의 죄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과를 당신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누구도 이 선고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죄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 하셨으니 당신은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의 뇌를 관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망치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구주의 심장을 꿰뚫었던 창이 당신 죄악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분이 묻히셨던 무덤은 당신의 모든 죄가 묻힌 무덤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당신의 영혼이 빛과 기쁨으로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와서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죽어 누워있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죽은 원수의 모습은 섬뜩할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골리앗의 머리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여전히 괴물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잠겨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저의 영혼은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라는 사막 위를 넘실거려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황홀한 기쁨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죄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이 죄의 몸은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안의 옛 아담,
즉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은혜의 새 본성과 죄의 옛 본성입니다. 이 내적인 전쟁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때로는 옛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개인의 경험 속에서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날 평생토록 죄와 싸우며 달려온 당신에게 성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찾던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곳에는 당신을 평생 괴롭혔던 뿌리 깊은 욕망과 죄악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아비인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불못에 던져져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진정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날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죄를 쫓으십시오. 크든 작든 어떤 죄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맹하게 싸워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 애쓰고 있는 영혼이여, 당신의 구원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오늘 밤 당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바로 오늘 밤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태산처럼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굳은 마음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그 굳은 마음이 보혈의 샘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두려워서 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이 영원한 안식 속으로 잠들고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는 치유를, 지친 영혼에는 쉼을, 죄와 싸우는 영혼에는 승리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